안녕하세요. 저는 한예정 목사입니다. 제가 맡을 강의는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신약의 구약의 모형이었던, 그다음에 예표였던 하나의 그 부분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실체로 드러났느냐를 강의하고자 신구약을 연결하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여러분과 이제 첫 대면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구조가 신구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66권이잖아요. 근데 66권을 1600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전부 다 이제 뭐 36명에서부터 40명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한 일인으로 썼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서 그 감동받은 자리 쓴 거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66권은 한 권으로 성령 한 분이 쓰신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런 기간이 나오냐? 모세가 첫 번째 모세오경을 쓸 때가 1500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이 95년도에 95년, 그러니까는 예수님 BC 주후로 해서 95년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더해보면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성경은 한 주제를 놓고 씁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며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끝을 맺는 한 주제로 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금령을 어김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한 인간을 뭐를 깨달으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스스로 시인해서, 그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긴 세월 동안 성경을 1600년 동안 지었고, 또한 복음이라는 비밀을 마지막 때 다 성도들에게 드러낸다고 그러셨어요. 이 복음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복음이라는 것이 비밀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하나님의 그 66권의 성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구조는 첫 번째가 기초가 모세오경이죠. 이거를 율법서라고도 해요. 율법서.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모세오경이 5권이고 역사서가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시가서가 5권. 그 다음에 선지서가 17권. 그래서 토탈 39권. 그러면 모세오경은 율법서이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쓴 목적이 있고 성경을 쓰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썼을 때 제일 1차 구독자가 누군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그때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66권을 제일 1차 구독자가 구약의 그 모세오경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1차 구독자가. 그 다음에 그 신약 구약 전체가 지금 전부 다 1차 구독자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 읽을 때의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세상의 종교처럼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내가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계시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는 대로 깨닫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그래서 믿음은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 앉았을 때는 전적으로 두 손 딱 들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저는 미국에서 한 36년 살다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저는 학자도 아니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교수의 자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한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가 뭐냐면 그 진짜 바른 복음을 쓴 교수님들 진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신 교수님들을 그 위대한 교수님들 제가 그래요. 어메이징이에요. 진짜 그런 교수님들을 만나서 제가 공부를 참 잘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배운 그 목사님들의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 책들을 공부함으로 혼자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데까지만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을 제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책을 저자를 써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책은 이렇게 서울대 갈 때 답안지 받아서 서울대 시험 치는 사람 같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훌륭한 교수님 그냥 온 생애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교수님들을 만나서 제가 참 공부를 잘 배운 그 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는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떻게든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또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저랑 같이 이제 저처럼 혼자 강의도 할 수 있고 혼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모든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사용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 강의를 듣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그 교재를 다 이렇게 제가 다 나눌 거예요. 이미 다 나눠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재가 있어서 내가 저처럼 혼자 교재를 봐서 혼자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만 제가 인도하면 되니까 일단은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말고 매주 제 강의를 하루에 한 3번씩 계속 연거푸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날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를 쓸 수 있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것이 제 소망이고 제가 강의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미국에서는 이 박영 목사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숨겨놓은 성경 신학자한테 공부를 배웠고 한국에서는 많은 교수님들 중에 있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고 진짜 이 땅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있다라고 추천하시는 목사님이 있다면 유도순 목사님입니다. 두 분의 책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교재를 만들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에 가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5권? 그럼 5권에 창세기의 원어는 뭐로 시작하면 태초에로 시작해요.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태초. 그러니까는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근원이 됩니다. 근원이. 그래서 창세기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은 이러하니 뭐냐면 이 출애굽기는 태초에 시작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이 뭐로 끝나냐면 요셉이 죽음으로 간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원복음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서 우리가 가는 동안 이 세상 가는 동안 늘 긴장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원복음을 그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이미 해주셨어요. 그러면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것을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레위 나와라, 그 다음에 시몬 나와라, 이렇게 이름을 한예정이 나와라, 뭐 박영걸이 나와라, 누구 나와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듯이 자기 백성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힘이 있냐면요. 목소리를 들으면 자기 주인을 알아요. 양들의 특성이요. 양들이 참 어리석어도 하나 제일 잘하는 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하고 나온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 애굽의 바로의 죄의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름으로 직접 자기 이름을 일일이 하나씩 불러서 그래서 이름으로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레위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방법. 아이고 주여 소리가 시끄럽네.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까지 하면 번제부터 시작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죠. 그 다음에 속제제, 그 다음에 속번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제일 가림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에서.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그 세 가지 설거주, 세 편의 설교를 시작해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장이랑 같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설교냐면, 너희들이 돌아온 이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하는지 뒤를 돌아봐라. 그 다음에 네 안을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 다음에 하늘을 봐라. 하나님 너희한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 다음에 앞을 봐라.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피토하는 모세의 그 유언이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쫓겨나듯이 너희들도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날 거다. 이제 이렇게 순종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럼 다시 민수기로 갑시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요.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방황이에요. 방황. 방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광야는 먹을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걱정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매일 오늘을 못 살게 하는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못 살게 하는 그 염려 근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해요. 넘버스. 계수를 2번 했다. 첫 번째 계수하고 마지막 계수할 때 첫 번째 계수한 사람이 몇 명 남았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2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넘버스. 하나님이 계수합니다. 근데 계수할 때 어떤 식으로 계수를 하냐면 군대로 불러요. 군사로. 하나님 앞에 전쟁할 수 있는 군사로 불러서 계수를 하잖아요. 남자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군대를 세워요. 근데 광야에서 무슨 전쟁이 이렇게 많았어요? 광야에서는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아말렉하고 한번 반석에서 물 먹고 출애굽기 17장 보면 아말렉이 한번 들어오고, 그다음 마지막에 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가서 이제 시온과 옥하고 이제 전쟁하는 거 2번밖에 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전쟁도 다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들어야만 이기는 전쟁을 치렀지, 당신들이 싸워서 당신의 뭐 병법을 쌓아서 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군사로 부른 건 뭐냐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야에 사는 동안 무슨 전쟁이냐? 나와의 싸움이에요. 육과 영과의 싸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김포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듯이 나는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천국에서 하나님 거닐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이에 있지만, 내 육은 지금 이 땅에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늘 육과 영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내 안에 싸움이야. 주변에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워, 이것이 아닙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안에서 이 불순종, 아담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맨날 싸우는 이 전쟁이 있다는 예표인가요. 이 민수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 계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군사로 불렀다는 그것이 전쟁이 있다는 거. 왜? 그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마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는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절대로 육과 영은 섞일 수 없는 겁니다. 육과 영이 섞여서 멸망받은 것이 노아 사건이에요. 그건 조금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모든 근원의 시작이고, 출애굽기는 죄에 놓였던, 바로의 세상에 놓였던 그들을 하나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줬죠? 시내산에서 뭘 줬죠? 십계명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거밖에 기억 못해요. 하나 더 받았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십계명 받은 게 아니라 성막을 짓는 법도 같이 배웠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맨날 십계명 돌판밖에 기억 못해요. 돌판만. 아니에요. 성막을 봐였어요. 성막. 성막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이 성막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과 성막에 무슨 뜻이 있냐? 우리가 이제 신약의 조명을 신약을 통해서 보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법이 들었어요. 법. 뭐죠? 율법.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들어오죠. 언약.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으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같이. 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십계명을 통해서 법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의 법도 잘못 지키고 우리가 신호등 하나도 빨간 불에는 스탑하시오, 노란 불에는 좀 기다리시오, 파란 불에는 가시오 해도 그거 하나도 못 고치는 세상법 하나, 저도 빨간 불에 잘 지나가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빨간 불에 지나가서, 어이쿠, 내가 또 오늘 경찰이 수 없어. 이렇게 두루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법도 못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죄예요, 정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예요,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만 줬으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성막을 통해서 죄를 가리운 것. 구약에는 죄 사함이 아니라 죄를 가리워서 양의 피와 염소와 이 비둘기, 이 소의 피들이 잠시 죄를 가리는 거예요. 이 죄를 가린다는 뜻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싹슨 사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는 반드시 죽는다. 죄값을 치르는 그 값이 뭐냐? 사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망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영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 속인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뭘 가리키냐? 죄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기 위해서 염소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통해서 그 죄 가리는 방법, 죄 싹슨 사망이라는 걸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는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죄사함을 받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칙하면 여기를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면 성막은 은혜입니다. 은혜. 왜? 죄가 가리워지는 것, 죄가 용서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지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그 죄진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죄사함을 받는 방법까지 주어서 하나님 모세한테 들려서 이제 자기 백성들한테 돌아오는데 오자마자 첫 계명부터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쪼개가지고 몇 개를 만들었어요? 618개? 618개를 만들어놨는데 618개의 이 법을 10개도 난 못 외우겠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장 큰 법이 뭐냐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장 큰 법이 뭐냐? 가장 큰 법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왜? 618개 자기들도 못 외우는 그 법을 여기서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사함을 주는 은혜의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첫날이라 좀 이렇게 두서가 없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뭐냐? 십계명, 하나님의 나라 법.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 정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해야 고백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39권의 전체는 뭐냐? 대망사상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우리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 전체는.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메시아가 왔답니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신구약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구약의 구조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연구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저희 그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제 쓰신 겁니다. 여기가 모세오경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역사서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그렸냐면 이 구약 전체가 메시아 대망사상이기 때문에 뜹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그 다음에 이쪽이가 선지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가서. 이게 이제 그래서 모세오경은 기초예요. 인간의 시작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이제 어떻게 끝을 맺는지까지 이제 기초. 그래서 모세오경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역사서는 실질적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가를 시작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그래서 이 역사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됐으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딱 택하고 나셔서 그 택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드러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어디다 딱 붙이냐면 바로랑 싸움을 붙입니다. 내려가지 말라는데 아브라함이 슬슬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바로 애굽 땅까지 간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은 가장 센 사람한테 붙여요. 그 당시에 가장 세고 지금 미국, 소련, 프랑스, 무슨 유럽 공동체 다 합쳐도 안 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애굽 바로의 힘이어요. 그런 바로랑 하나님을 붙여서 그때 아브라함이 압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바로보다는 세구나 알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담담해지면서 이제 누구랑 또 헤어져요? 자기 조카 롯과도 헤어지게 되죠. 양보하죠. 그 넉넉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내가 가진 보화가 뭔지 알아야 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장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맨 끝이 에스더로 12권으로 끝나죠. 12권. 그죠? 그 다음에 선지서는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이 선지서예요. 이 선지서에 그 집중적으로 쓴 게 뭐냐면 이제 그 통합왕국이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때 이제 솔로몬까지는 3대가 통합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의 아들 띨띨이 바보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리잖아요. 나라가 갈릴 때 하나는 유다. 왜냐하면 유다는 왜 유다예요? 유다 나라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지 않고는 왕권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유다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으로 혈통으로 이렇게 오는데 노아의
자식들 3명 중에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셈의 족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식들 중에 12아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유다 찬양을 하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을 세워서 이 왕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서는 어떤 거를 지금 썼냐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너희들을 기다리는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가 오는 거를 쓴 것이 선지서입니다. 근데 선지서를 쓸 때 어디에다 제일 많이 포커스를 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갈라지잖아요. 여기 삘띠리 르호보암 때 저는 르호보암을 보면 이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버릇이 있는데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 하고 여기 유다는 왜 유다냐면 여기 왕통은 다윗의 왕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혁명이 일어나도 왕을 죽였어도 죽은 왕 죽였어도 죽인 사람이 왕권을 갖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유다의 혈통 아니면 왕권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혁명으로 그러니까는 싸움으로 인해서 세운 나라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이 이스라엘은 768년인가? 예,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지죠. 왜?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그 일을 합니다. 뭐를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어나가요. 그래서 안식일은 너희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지켜라. 그러나 3대 절기만큼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든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서울에서 종로에서 드려라 이렇게 하면은 저기 압록강 넘어서 두만강 넘어서 저쪽에 신우주까지 있는 사람이든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든 무조건 다 어디로 와야 되냐면 3대 절기만큼은 무슨 절기요? 6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만큼은 제주도에 살든지 저기 신우주에 살든지 무조건 어디로 모여야 돼?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왜? 그 3대 절기를 놓치면 구원을 잃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레위기쯤 가서 다시 공부하기라고 이제 기억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3대 절기를 잊으면 하나님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걸어서들 와야 되잖아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려고? 아니요. 이 3대 절기의 그 구원의 목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를 잊어버리면 구원을 놓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장소 모리아산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두들겨 맞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에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도 분명히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네가 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면 네 나라가 왕성해지고 꺼지지 않은 그 왕성함이 있을 거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그러니까 육과 영의 전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여로보암이 3대 절기만 되면 백성들이 전부 다 유다로 들어가네. 그러니까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보세요. 단과 베델과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하나님 말씀을 뒤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죄진 게 또 하나 있어요. 성전을 바꿨고 성전을 지 맘대로 바꿔놓았고 두 번째 날짜를 바꿔 날짜를. 왜냐면 3대 절기죠. 오순절 아니야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전부 다 이렇게 농사를 다 짓고 창고에다 집어넣고 부지런히 집어넣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7일 동안 초막을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백성들이 바쁜 거야. 막 그냥 추수해가지고 막 나갈 해가지고 이제 자기 창고 안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절기에 맞춰서 초막절에 부지런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말보다 자기한테 인기 끌으려고 날짜를 한 달을 미뤄줘. 7월 달에 지켜야 되는 초막절을 8월로 바꿔버려. 날짜를 바꿔. 왜냐면 절기는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 23장 하나님의 절기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름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그걸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인간을 편안하게 해준다. 지금 모두가 떠들어가는 이 종교에서 떠드는 건 인간 중심, 인본주의 중심, 인간이 최고다 웃기고 있네. 절대법 앞에 아닌 상대법으로 바꿔서 이 여로보암이 날짜를 바꿉니다. 초막절 날짜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들 제도를 바꿔 또. 왜냐면 이 대제사장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레위인들이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부정하다면 부정한 그 절대법 앞에 순종하는 걸 가리키려고 레위인을 세운 거예요. 레위인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레위인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 많이 와 있겠어요? 없지. 거의 다 유다 있지. 그러니까 구하기 힘드니까 자기 멋대로 성전을 바꿨으니까 여기서 말고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 가서 지키면 되는 일을 자기가 성전도 바꾸고 날짜도 바꾸니까 제사장도 자기 만들어 바꾼 거예요. 아무나 자원하는 자, 돈 많이 주는 자, 좀 유력한 자들을, 똑똑하게 보이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이 세 가지 법을 어겨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아주 없어집니다. 아수르한테 먹히면서 그 유다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혼혈족으로 변하고 아주 나라 자체를 아주 이혼장을 줘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혼장을 줘서 내가 버렸다 그래요. 이사에서 보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1.1학도 변형시키면 이렇게.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면 요시아가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면 네 무덤을 파서 아주 그냥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아주 뿌린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하나님이 아주 일을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계약을 바꿔서 인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약을 틀어놓는 걸 하나님이 용서 안 하세요.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한 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지금 제일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게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있다 이 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현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지금은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는 그 뒤에 그 백그라운드 뒤에 그 마귀가 어떻게 발톱을 갖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라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양쪽 날개를 가져요. 십자가의 양쪽 날개를.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아십니까? 사랑과 공의가 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 지옥이 어디냐?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는 거야. 그럼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광야에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야 돼요? 지옥이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가 믿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사랑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Anyway. 하여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유다 민족, 유다 여기는 다윗 때부터 첫대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대 왕은 어디 지파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라서 저기 유다를 부를 때는 에브라임아 이렇게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왜냐면 초대 또 누가 에브라임 지파였냐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은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지금 두 지파 중에 제일 왕성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갈렙이 유다 지파였어요. 그 둘이가 다 이렇게 잘 일어서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육을 따라가다가 아주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1.1약도 변형시키면 아주 태어나지 않은 게 낫다고 그래요. 아주 낫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데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왜 언제 그러니까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오늘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그러니까 선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올 거며, 어디서 태어날 거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거며, 왜 오시며,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하는가를 이 선지서를 통해서 써요. 언제는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항상.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앞으로는 먼저 찾은 학생이 좀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차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언제 하나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우리는 이미 이것을 맛봤지만 구약 사람들은 언제 올지를 매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와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다윗의 동네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그죠? 미가서에서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정녀 마리에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 죄 없으신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의시로 당신을 비우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다 버리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거예요. 왜?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에 의해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왜 왔냐? 아담 하하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과 그 마귀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는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누가 한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하는 왜? 뭐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 새끼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에서 원죄야.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 어떻게 아냐? 내 속에 탐욕이 있어서 날마다 지금도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있잖아. 성경에서 비치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야고보에서 보면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거울이 되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 어디? 속속속이 내 모습에 죄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성경의 성경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죄인인지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그래서 왜? 죄인을 구원하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믿은 자입니다. 죄를 짓고 첫 번째 믿은 자가 뭐냐?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의 어미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 원복을 믿었다는,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걸 믿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처음으로 하라고 부르잖아요. 여보, 당신이 생명의 어머니가 된다고.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약속되심과 어떻게 더 표현하겠어요? 네, 우리를 마귀는 스스로 타락했지만 인간은 아직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자라야 되는 그 시점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찬스를 줍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지었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셨고, 지정, 마음, 그 하나님을 주신 그 뜻을 깨달으면 마음으로 감동받아서 이 감동이 움직여야 돼. 사랑도 이 감정을 움직여야 이렇게 연애가 되는 것처럼 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감정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느낄 때예요.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의 목적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때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서 반응하는 이 인격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인격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인격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무엇을 설득시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네 목숨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 성경 전체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내와 남편 사이로 내가 하나님을 배신을 하는 거를 여자가 간음하는 거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정부를 하면서 가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게 어딨어요? 가정이 깨지는 게 어딨어요? 남편은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간음해서, 이런 걸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 우리는 우리의 선배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해서, 인간은 누구한테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누구한테 순종한 거예요? 어둠인 마귀한테 순종하면서 우리한테 사망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염려 근심이 들어오고, 이런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기회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스스로 알고 두 손 들어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내 스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여기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데 아담의 자리까지 회복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긴 여정의 길을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 아담은 땅에서 사는 몸으로 우리한테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사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이 긴 역사, 6,000년의 역사의 긴 기간 동안에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려고?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예수님의 죄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내가 이 구속받을, 아직도 이 몸이 있어서 죄를 짓는 이 몸이 예수님의 죄 없는 몸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로 가서 영광된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흠없고 죄 없는 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께 세우고야 말겠다는 이 결단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비싸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말이 왜 통하냐? 값이 그만큼 치렀잖아요. 세상에 치를 수 없는 값을 치렀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태. 그래서 낮은 몸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기다린다. 빌립보서에. 그 힘으로 우리가 그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건 무슨 소망이라고 그래? 영광의 소망. 내가 영광된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하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졌다 그래. 성경은 그걸 누가 잘 때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바울의 위대함. 바울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 영광의 소망. 내 몸이 아담의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변하는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날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해야 구원 사역이 끝날 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창세기 시작하는 그 계시록의 구원의 강의 계시록에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다 이루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인간과 같이 지내는 것.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다시는 죄짓지 않는 몸으로 주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하는 그 자리까지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역사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창세기에 근원된 것부터 이제 천천히 시작할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 이해하고 듣고 있다가 나중에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교재를 우리 신학부에서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드릴 거예요. 원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는 이 복음 앞에 서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